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찾아오신 그 기이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쁜 날 주 앞에 서기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삶으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최고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석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에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빛으로 오게 하시니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이 위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유한한 육신을 입으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크신 겸손과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무릎 꿇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러 오셨건만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선물에는 눈을 돌리면서도 구유에 놓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무던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우리 마음이 주께서 편히 쉬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성탄의 기쁨 속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뻐하는 이 절기가 오히려 더 춥고 외롭게 느껴지는 성도님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주셔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암투병으로 지쳐있는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도 있습니다. 다양한 통증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저들의 몸과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날, 기적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또 청년들은 더 완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속히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한파와 저출산의 위기, 많은 중독의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맡은 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드려진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기도의 헌신을 하늘 상급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칸타타를 위해서 수고한 주영광 찬양대 모두에게 하나님께 드림 자체가 큰 기쁨과 삶의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물 그리고 우리의 전존제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강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노래를 모두 엎드려 전하세 주 다스리신 영원에 살아계셨네 영원하신 제사 천사 노래 부르네 주 오셨다 주 다스리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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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영원히 주의 자녀 일어나라 빛나는 주 영광 바라보라 소리 높고 찬양하라 모든 곳 사라지리 세상 소망 평안의 왕 주가 오시리 세상 기쁨 사랑의 왕 주 예수 오시리 일어나 빛을 비춰라 주 영광 우리에게 임했네 온 세상 밝히 비춰라 참 빛으로 주 오셨네 주의 자녀 일어나라 빛나는 주 영광 바라보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온 사람이 일어나 빛을 비춰라 주 영광 우리에게 임했네 온 세상 밝히 비춰라 참 빛으로 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 하늘이 와서 기뻐 일어나 빛을 밝히 비춰라 아멘. 귀한 칸타타로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귀한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십시다. 저 여러분이 정말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깐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건축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엄청 부유하고 대단한 건축가입니다. 이제 자기가 평생의 걸작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집, 너무나 널찍하고 좋은 집을 잘 지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까지 손이 안 닿은 것이 없을 만큼 큰 애정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집기, 가구, 냉장고, 세탁기, TV,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놨어요. 자기가 살까 하다가 내가 평생에 지은 집 나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집을 열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쭉 사람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제가 늘 찾아가진 않겠지만 한번 찾아갔을 때 기쁨으로 좀 맞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집도 되게 넓게 졌으니까 저한테 방 한 칸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이 너무 궁금하죠. 이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그 집은 잘 보존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띵동 눌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에게 이 집을 지어드린 집주인입니다. 제가 이 집은 어떻게 잘 살고 계신지 또 당신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동으로 문을 잠그는 찰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린 당신 같은 사람 몰라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만들었고 내 돈을 다 들였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무료로 그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집, 내가 만든 모든 물건들은 다 내 손을 거쳐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주인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약 2000년 전 오늘 성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거절당하고 쫓겨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주인은 쫓겨나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변에 머물러 계셔야 했을까요? 오늘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절당한 주인입니다. 거절당한 주인. 자기 땅에 오매. 거절당한 주인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쫓겨난 주인, 거절당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그 요한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빛이다. 참 빛이다. 그냥 밝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제뉴인, 그다음에 오리지널 원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빛을 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촛불이나 또는 스마트폰 플래시 또는 여기 있는 뭐 전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특별히 어떤 에너지가요? 배터리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배터리나 전기가 닿으면 이것이 꺼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태양은 다르죠. 물론 태양도 이제 폭발이 다 끝나면 그것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태양은 빛의 근원입니다.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잠시 비추는 플래시, 뭐 다양한 스마트폰 빛이든지 아니면 전등이든지 촛불이든지 이런 빛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빛을 만드신 태양, 빛의 근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주인이 이 세상에 우리 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만물들은 삼라만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무엇의 인도를 받아서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요. 하늘에 있는 별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심지어 거친 파도도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주인이 만든 모든 삼라만상들은 주인을 알아보고 환영했는데 딱 하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집에 왔는데 강아지도 꼬리치면서 흔들면서 반기는데 그 집에 사는 아빠의 자식들은 당신이 누구야? 나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분명한 죄입니다. 죄는 그저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영적 까막눈이 됨으로 배척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동물들의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북적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문 열어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야. 하나님, 다른 건 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주인을 문전박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접하지 않은 자기 백성이 혹시 이미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그저 들떠서 노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인을 몰라봤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고 닫힌 문고리를 잡고 활짝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텐트를 치신 사랑입니다. 텐트를 치신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텐트를 치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내가 집도 다 주었고 내가 모든 거 다 넣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니까 이제 집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겠죠. 경찰을 불러서 그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집주인은 분명히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14절 상반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쫓겨난 주인은, 거절당한 주인은 그냥 가서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있는 짐을 다 싸들고 와서 그들이 사는 집, 그 약한 곳으로 와서 거기에 짐을 푸시고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희한한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륵스라는 건 뭐냐면 몸으로서의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깃 덩어리, 정육점에 가면 고깃 덩어리 얼만큼 주세요 라는 그 고깃 덩어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마치 고깃 덩어리 같은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블 영화를 보면 그 인간이 이렇게 어떤 좋은 슈퍼 히어로서 총도 막 튕겨내고 절대 안 다치는 멋진 수트를 입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무적 수트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흘리면 피가 나고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도 나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야 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왜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그대로 다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을 진짜로 느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짜로 피 흘려 죽기 위함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을 입고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는 텐트를 치고 살기로 하다. 그냥 잠깐 방문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기서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이 성소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또는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이 2번 정도 완전한 율례를 행한 다음에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대화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거절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살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네, 별거 없는 인생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이란 텐트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텐트를 가만히 열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제약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내 안에 다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그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뭘 주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요? 어른들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받으시면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엑수시아. 이건요 폭발적인 힘이 아니고요. 왕이 도장을 찍어준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곳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카드,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도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 회사 내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 찍고 들어가야 돼요? 사원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돼요. 청와대 같은 데는 더 중요하죠. 청와대는 미리 초대받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출입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요. 영접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출입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법적인 신분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이것을 받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세는 어떻게 얻는 걸까요? 이 13절을 보면 이 권세는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다. 세 가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아닌지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혈통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덩달아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육정으로나 육신적으로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내가 원한다고 또는 높은 누군가가 추천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고 이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원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선물 받은 것들은요, 오래 가면 고장나고 낡아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딸의 권세, 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 이것은 바뀌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려면요, 늘 확인할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인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복을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는 작은 방 하나만 딱 드리고 거기 좀 계세요. 거기 나오지 마세요. 저 다른 방은 다 내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잠가 놓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저 어떤 부분만, 주일날만 내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는 날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어떤 날 어떤 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생에 모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거실과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열어놓고 예수님, 원래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하는 사람인지, 오늘 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막아놓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다 열어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주인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하셨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아예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마당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의 잠긴 마음의 빗장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아들였지만 방문 몇 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잠궈놓는 게 있다면 오늘 그것도 활짝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눈치 보는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을 몰라보고 마음 문을 닫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살리기 위해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제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몰라보고 마음문을 닫았던 그런 삶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방문 여러 개를 다 잠가놓고 거실에 어떤 부분은 막아놓고 또 화장실은 닫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제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 어떤 부분만 아니라 어떤 날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과 모든 호흡하는 모든 순간 그것을 다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제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하나님 그것을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제단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제까지 숨기며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 드러내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 주인 되신 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부르고 일어서겠습니다. 저들 밖에 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증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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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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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보하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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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박사들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을 거부하고 반역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시간을 뚫고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늘 주께 활짝 열어드리되 어떤 부분만 열어드리는 어떤 시간만 열어드린 것이 아니라 모두를 넘겨드리고 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탄 헌금으로 드립니다. 칸타타 헌신으로 드립니다. 식사 섬김으로 드립니다. 설거지 봉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중에도 교회 공사와 관련해서 시간을 내어 몸을 드립니다.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금으로 또한 몸된 교회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는 복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약한 어르신들, 또 하나님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또는 고통받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 역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 속으로 인간 몸을 입으시며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인 쓰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2026년 예결산 재직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가족들을 초청해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오늘 날짜가 이렇게 오늘 25일 행사로 해서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는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없다고 하기 전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가 섬기십니다.
봉사 자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로 추가로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입니다. 선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성미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정정입니다.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혹시 교회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 부에서 두 부, 사업장에 있으신 분 두 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기도 제목 작성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송구 영신 예배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연말에 올해처럼 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쓰실 때 쓰고 나서 봉투를 완전히 풀로 붙이시면 목사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다 하고 저도 안 봅니다. 그런데 열어놓으시면 제가 그거 다 스캔 떠나갖고 1년 내내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섬김입니다. 오늘 1여전도회가 예수님 생일인데 그냥 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떡국을 준비하셨는데 설거지 봉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폐회할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